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의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자 왕은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공포가 지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온 땅이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왕의 한마디 때문이죠. 왕의 한마디가 그 모든 바벨론 땅에 거하는 지혜자들, 그들을 죽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 다시 읽어보시면,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그 근위대장도요, 절대 군주의 명령 앞에서 지금 굉장히 다급하게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소위 지혜자들이 행동하는 것이 이런 절대 군주의 명령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 어느 한 사람도 이러한 상황을 바꿔보려고 도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다니엘만큼은 지혜로운 말, 아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과 대화해서 그의 마음을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전부 다 다급한 상황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지금 공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까지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폭력과 공포가 지배되고 있는 바벨론 땅의 모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만큼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파악한 다니엘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간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분노로 가득 찬 왕의 그 마음이 누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느부갓네살이 듣고 싶었던 것은 자기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 있다, 밝혀내겠다, 가능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지혜자들은 불가능하다, 그 말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부정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요, 긍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지혜자들과 3번의 대화를 통해서 부정적인,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네가 시간을 끈다, 너네가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했던 느부갓네살이지만 같은 상황이에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굉장히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에요. 그 말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지배하던 그 땅, 분노와 증오와 폭력이 지배하던 그 땅이 잠시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냉철한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이나 그 감정이 뭐 어떤 분노라든지 아니면 슬픔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가득 차서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그 상황을 수습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 애도 기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대참사 앞에서 지금 국민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이런 큰 어려움이 대참사가 일어나고 나면요, 전 국민이 슬픔과 우울과 분노와 뭐 이런 감정들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우울한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좀 더 진정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들을 국면을 전환시키는 능력,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롭다. 그래서 그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금의대장과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5장과 6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거룩한 신들의 영에 감동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굉장히 다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요. 다니엘은 정확하게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민첩한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이고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그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죠. 그런 통찰력과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바벨론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지혜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오직 성령의 사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영은요, 죽이고 정죄하고 빼앗고 파멸시키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영은 사람들에게서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에 이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생명을 살리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모든 문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대안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곧장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다니엘이 왕에게 얼마 단의 시간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장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서 정말 기도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왕의 꿈을 알려주시도록 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자.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갔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고대 문헌들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더 뭐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지혜자를 찾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 인간적인 방법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될 때인지를 아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명확하게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찾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여 이 기도의 줄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다니엘은 함께 기도하는 그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밤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왕의 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19절 이하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러면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면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는 그러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응답 가운데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찬양하는 내용이 20절 이하죠.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아름다운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그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의 식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아무리 어둡고 깊은 그런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침착하게 그 상황들을 잘 대처를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근위대장과 또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바벨론 땅 안에 있었던 그 분노와 폭력과 그 두려움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땅, 폭력이 지배하는 땅, 분노와 슬픔과 수많은 어두움과 악한 감정들이 지배하는 이 땅,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슬기롭고 명철한 마음, 민첩한 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이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며 생명을 살려나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들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